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태풍이 서쪽으로 지나가는데 이번 주 오늘은 또 태풍이 동쪽으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태풍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주님께서 이번에도 우리 교우들은 물론 우리 한민족 모든 영혼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더위와 또 물난리와 역병과 또 태풍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3일 밤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마음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몸은 모이지 못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어 각 가정에 서지만 모였습니다. 마음으로 하나 된 이 저희들의 모임을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들 TV 앞에 앉아 있지만 저희들의 영혼은 보좌에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상을 넘어 영의 눈을 뜨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저희의 마음과 가정을 성전이라 하신 주님, 내 영혼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찾아오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우리 영상 모든 팀들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같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또 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임재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다르샤와 호글라와 밀과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찬송 499장 찬송하겠습니다. 499장. 유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공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마다 2주에 거쳐서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세진 것을 느끼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수요일마다 태풍이 부는데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강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세상의 태풍도 이겨내고 역병과 또 무더위와 또
역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생활의 고충까지도 다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태풍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이제 이후로는 정말 코로나도 빨리 종식되어서 좋은 날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계시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과 접촉하시고 그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대면 사회에서 영적인 일치와 접촉을 강화시키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디까지나 한시적이 돼야 되고 인카네인 하신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몸을 통해서 서로 부대끼며 삶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빨리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빠른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고대하며 인내하고 잘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방역 당국의 모든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 또 무엇보다도 성숙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가원 씨가 병원에서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참 3살 먹은 아이도 웃고 가고 웃을, 또 소도 웃을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불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정가원과 좀 다르다는 기성교회들도 책임을 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애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이런 정가원 세력들은 빨리 이 땅에서 침묵하고 사라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엉터리 주장이 물론 우리 국민들과 우리 사회에 먹히지 않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행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할까봐 또 잘못 곡해할까봐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가 삶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더욱 보여주고, 또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늘 역사의 전환기점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옳은 자의 자리에 서서 우리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참 민수기 마지막 장은 어떻게 보면 참 싱겁게 끝나고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의 마지막 장은 사실은 이 시청자들의 감동을 자아내고 여운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결정적 씬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소설이나 영화나 또 삶은 결론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인데, 오늘 어떻게 보면 민수기 36장은 긴박하게 진행되어오던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의 마무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싱거운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는데, 그러나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게 결코 싱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이 드라마가 여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았구나, 이거는 제 1막이고 제 2막으로 이렇게 드라마가 이어지면서 여운을 남기잖아요. 예. 그렇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신명기에서 끝나지 않고 민수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신명기로 이어져 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져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하필이면 이 대목에서 사례가 들렸네요. 가정에서 지켜보는 여러분들 너무 애타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 모압에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 가지를 지켜라 그럽니다. 먼저 땅을 다 공평하게 나눠주되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떼어가지고 그들에게도 땅을 줘서 하나님의 제사에만 집중하게 해라 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억울한 이 가실치사 행위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없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피 흘림이 없었으면 좋겠다. 복수와 복수를 연결 지어지는 복수혈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였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여인들에게도 땅을 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벌써 4,000년 전에 되어진 이야기여서 무슨 여성 해방 이야기를 페미니즘을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로보아 딸들이 우리도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이게 분배를 하는데 왜 우리 이름은 빠졌습니까? 쭉 듣고 보니까 레위인에게도 주고 도피성도 만들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 딸들한테는 땅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오늘 민수기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딸들의 아버지는 슬로보앗인데, 슬로보앗은 므낫세 가문의 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광야 생활, 출애굽 제1세대였는데 광야 생활에서 아들 없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아들에게만 땅을 물려주게 된 가부장적 구조였는데, 이 아들이 없으니까 이 슬로보앗 가문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디 땅을 배분받지 못하고 소속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딸들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주장을 한 것이죠.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붙여 살아야 돼요? 우리도 아버지가 아들이 없지만 우리 딸들도 땅을 주셔야 우리 가문을, 우리 지파를 이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고민이 됐습니다. 이게 남자들이 굉장히 이 반항을 할 텐데, 항의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로보아 딸들의 주장이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라 하시니 너무나 쉽게 결론이 난 겁니다. 이 일을 달 수가 없죠. 그게 이제 딸들에게 땅을 주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두 번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므낫세 지파에서는 그러면 이 딸들에게 만약에 땅을 줬는데 이 딸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시집간 남편이 속한 그 지파에게 이 땅에 다 등기가 다 이전돼야 돼. 남성 중심이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 므낫세 지파의 이 슬로보아 가문,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 가문의 땅은 우리가 차지한 땅 중에서 구멍이 뻥뻥뻥뻥 나불게 되고, 이게 한 덩어리로 받았는데 그 덩어리 안에 슬로보아 딸들의 땅이
므낫세 지파가 아닌 뭐 다른 지파, 누벤 지파나 뭐 유다 지파나 이런 지파들로 땅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아니 슬로바 딸들에게 땅을 주는 것은 좋은데 저들이 다른 지파 남성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우리 지파는 구멍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게 또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이 슬로바앗 가문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렇게 답을 내주시네요.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서 그러면 므낫세 지파에게 준 공평한 땅은 유지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 슬로바앗 딸들은 모두가 다 숙부에게 시집을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36장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이야기 정도가 무슨 민수기의 결론 정도에 해당하는 클라이막스인가? 이게 무슨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민수기의 결론에 들어왔을까 하고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되죠. 근데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교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슬로바앗 5딸들은 1세대 조상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1세대 부모님 세대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부모님 세대가 철저하게 실패한 것을 이 딸들은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에 속했던 사람들은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들어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약속에 불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좋기는 한데 거기는 거민들이 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더라. 가데스 바데아에서 이 발악을 하면서 반항을 한 거고 불순종하고 지도자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 1세대 부모 세대의 잘못을 2세대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세대들은 준다고 한 땅도 안 가진다고 했는데 이 2세대 딸들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딸임에도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몇 개월, 이제 7개월 동안 전쟁을 했는데 계속 사실은 이때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앞으로 계속 전쟁을 해야 되고 가나안의 정복을 해야 되는 수많은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은 전사로 나서서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우리도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세대들은 준다고 그래도 받지 않겠다는 불신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광야에서 다 죽게 됐지만 슬로바앗 딸들은 민수기 역사가가 보니까 이 1세대 이 역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자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1세대들은 다 못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원망함으로써 다 광야에서 죽게 됐는데 제2세대는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여리고 전쟁을 해야 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된 수많은 가제를 놔둔 상황에서 이 슬로바앗 딸들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꼭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역사가는 봐라, 가나안 땅은 이렇게 자격이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영적으로
감이 잡히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해도 현대인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거부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다가올 건가? 의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고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스로바 딸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말하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약속,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나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슬로바와 딸들처럼 가나안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차지하고 그들이 경영해야 될 땅이다 하는 것을 민수기 역사는 마무리 지면서 출애굽 구약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약속 쭉 불기둥 구름기둥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며 출하기 인도해 주셨는데 이 가정에 오는 동안 믿음 없는 사람들은 끝났지만 자 이제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전복하는 이 슬로바 딸들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고 민수기 역사를 마무리 짓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들. 지금 이 슬로바와 딸들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슬로바와 딸들을 뿐만 아니라 슬로바와 딸들과 이 모든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이 하나님께서 슬로바와 딸들에게도 땅을 줘라. 그리고 이들이 자기 종족 안에서 시집가게 해라 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순종했어요. 만약에 이 슬로바 딸들 중에서는 아마 아니 나는 유다 지파의 멋진 남자를 내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이 유다 지파 남자한테 시집 못 가게 하고 무슨 삼촌한테 시집을 가라고 그러면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아니 결혼도 내 마음대로 못 합니까? 부모가 뭐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하고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슬로바 딸들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접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므낫세 가문의 땅을 보존하게 됐다. 개인의 이해관계나 개인의 그 취향이나 또 개인의 어떤 호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자기들을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남자들에게만 주는 땅을 왜 여자들에게 줍니까? 하고 불평하지 않고 다 순종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큰 테마는 광야입니다. 광야 생활이고 광야 생활의 주제는 불평이었습니다. 힘드니까. 그런데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시대로 넘어가면서 민수기 역사가는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이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은 인간의 전통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전통을 따지고 상식을 따졌더라면 이 슬로바 딸들은 상식에 맞지도 않고 전통에 맞지도 않는 주장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성경이 이들의 믿음과 이 순종을 가치를 평가절하했더라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통과 상식도 인간의 믿음과 그리고 순종으로 돌파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차지하는 거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으로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상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쌓아온 전통, 사람들의 소리, 세상이 다 그렇게 했고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으니까 그런 인간의 전통 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지금도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섭리로,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날 적용한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달라질지를 몰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인류가 지금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 불확실한 것 속에서 확실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 뉴 노멀이 뭐냐, 새로운 정상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머리가 있고 입이 있는 자들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고 각종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특별히 오늘 민수기 26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새로운 정상화,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는 바로 전통과 상식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다는 평가나 또 세상의 기준이나 또 뭐 인공지능 시대를 말하고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지식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릴 거라는 교훈이죠. 그럼 그 믿음은 뭡니까? 그냥 확신이고 자기 확신이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이 믿음과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 욕망을 극대화시키고 너희들이 인간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합리성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근대 계몽주의 이후에 모든 그 인간의 지식을 학문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잣대로 서양과 동양을 가르고 그리고 이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영성을 잃어버렸던 시대, 그래서 인간성이 빗배되고 생태계가 파괴돼 버린 이런 시대를 만들어 온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명을 섬기고 청지기로 관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통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생태계를 보존하기 원하시고, 오히려 지금 코로나나 이 태풍이나 이상기후 자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질서를 인간들이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바로 잡아가려고 하는 심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자연이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이 회복되고 있어요. 또 이상기후가 저렇게 태풍이 불면서 바다를 다 뒤집어 놓고 또 저런 막 지구가 뜨거워져 갖고 견딜 수 없는 폭염 가운데 폭우를 내려서 식히고 그러면서 자연 스스로가 자연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자연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뺏어버렸기 때문에 밀려난 자연이 이제는 인간에 대해서 너희들 이제 그만해라, 우리도 우리 것을 찾고 싶다 하는 몸부림이 지금 이런 바이러스고 그리고 자연재해라고들 생태학자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질서를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생태주의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정말 환경을 보고 자연을 보호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인간의 욕망대로 마음껏 사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경쟁하는 사회였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 이후의 시대는 이게 딱 오니까 지금 어떤 시대가 됐어요? 서로 막 경쟁하고 만나서 막 네가 누구가 키가 크냐, 누가 이쁘냐, 뭐 누가 잘났냐 이렇게 막 서로 만나고 비교하고 막 이렇게 살던 세상을 잠잠하게 하고 서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만들어봤잖아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제는 서로가 마음으로 돌보지 않으면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든 세상이고 더 괴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방역 시스템, 이런 거 럭다운과 셧다운 통해서 이 제재와 폐쇄, 이런 전염병을 막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이제는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원래 서로 돌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경쟁만 하고도 사던 세상을 이제 이런 결정적인 이런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심판이 자연의 심판이야. 자연의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돌아보고 돌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이 다 이제는 참 옳았고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스로바 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자기 욕망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세계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질서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과 순종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 기존의 모든 해묵은 가치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슬로바 딸들이 유대한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딸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 4,000년 전에 이런 유대한 상속의 제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존의 낡은 옛 질서를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수기는 바로 이런 민수기를 끝내면서 민수기 기자는 바로 이제 새로운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열어갈 것입니다 하면서 새로운 여명을 밝히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전통과 상식, 또 세상적인 이 상식, 생생한 상식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하는 그런, 물론 상식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골치 아픕니다만, 상식에도 상식적인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이해하고, 우리가 여전히 전통과 상식을 넘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6장 찬송.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오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법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 슬로브와 5 딸들의 선택과 또 간구와 또 이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대는 바로 전통과 상식이 아니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열어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이 세계의 창조의 질서와 운행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강의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